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저것은 저렇게 해야지 라는 기준을 때로는 만들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떤 모습이 경건한 건지, 또 무엇이 바른 신앙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준에 따라 스스로를 때로는 점검합니다. 그 기준은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기준에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이렇게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또 금식을 하는지,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드리는지와 같이 우리가 기준을 듭니다. 특히 고난 주간에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는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을지 생각하며 또 기도하고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외적인 모습들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신앙의 행위들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행위 자체가 신앙의 중심이 되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보다 형식이 앞서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익숙한 방식에 머물러 있으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내가 익숙하게 해오던 방식, 내가 이해하기 쉬운 틀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방식이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신앙이 살아있는 관계가 아니라 굳어있는 틀이 되어버리곤 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은 바로 그 지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금식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되지만 단순히 금식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대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을 보며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들의 기준에는 금식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 전혀 다른 차원의 답을 하십니다.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 금식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는 낡은 틀 안에 담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옛 것과 새 것을 비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가 점검하며 새 것을 담을 준비가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형식이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새롭게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정돈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형식에 머무는 신앙은 본질을 놓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색깔 있는 부분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아멘. 당시 유대 사회에서 금식은 매우 중요한 신앙 행위였습니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회개하며 경건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행위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정기적으로 금식했고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 역시 금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금식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경건함을 나타내는 기준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다시 18절 말씀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냐며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에서 일어나는 질문이 아니라 비교에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금 종교적인 기준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판단하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금식은 당연한 거였고 금식하지 않는 모습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신앙을 쉽게 보이는 행위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경건해 보이는지에 따라 기준을 나누고 판단하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외적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금식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의미 있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금식을 신앙의 중심으로 두었고 그 행위를 기준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앞에서 그 행위에 대해서 지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행위가 앞서게 되었고 현식이 본질을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외모나 외적인 판단,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신앙의 본질보다 현식에 더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지 봐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 모든 것 다 중요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관계가 약해져 있다면 우리는 이미 형식에 머물러 있고 그 기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보다 내 기준에 따르고 또 보이는 형식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않을까? 왜 저건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기준을 절대적인 기준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신앙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한 단순히 금식을 옹호하거나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질문을 통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드러내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심이 될 때 신앙의 행위도 바르게 자라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형식에 머무르지 않도록 늘 점검해야 합니다. 익숙한 방식 속에서 머물러 있기보다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형식이 아닌 본질을 붙드는 삶,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에 두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기준이 아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 전혀 다른 차원의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어떤 때인지를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결혼 잔치는 기쁨의 절정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슬픔이나 금욕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찬 시간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금식한다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신랑에 비유하시며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이 비유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기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신랑으로 표현될 때가 많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그 백성의 관계를 언약적 관계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서 자주 설명되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신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이 시간은 슬퍼해야 할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해야 할 시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구원 역사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임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이유는 경건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금 금식의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는 일의 흐름 속에서 보면 지금은 매우 기쁜 순간의 때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니 그 날에는 금식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함께 있어 기쁜 시간이지만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떠나시는 날이 올 것이며 그때는 슬픔과 애통의 시간이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묵상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신앙의 행위는 그 자체로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는 구원 역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금식이 나쁜 것이 아니라 언제 금식해야 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때와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옳은 행동도 본질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로 신앙의 행위를 절대화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야 돼. 이것을 무조건 지키지 않으면 잘못된 행동이야 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그 기준으로 판단하며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추어 신앙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행위의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중심으로 움직여야 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삶은 늘 기쁘고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 형식에 사로잡혀 내 기준대로 살아간다면 남들을 정죄할 수밖에 없고 내 판단으로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형식이 앞서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메말라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신앙은 점점 메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닥에 물 웅덩이가 고여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는 물이 있고 첨벙첨벙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햇볕에 날아가고 맙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말씀이 늘 있고 그 말씀 앞에 살아가지만 내 기준대로, 내 멋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채워지면 점점 나의 신앙은 메말라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보다는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중심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의 행위도 바르게 자로잡게 됩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 흐름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새로운 은혜는 새로운 마음에 담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금식에 대한 질문을 넘어 더 근본적인 말씀으로 나아가십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두 가지 비유는 매우 일상적인 예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가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생배조각과 낡은 옷의 비유를 보면 새 천 조각을 낡은 옷에 덧대면 오히려 더 찢어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새 천은 아직 수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고 그 결과 낡은 옷을 더 찢어지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새 포도주는 가죽 부대의 비유도 같은 원리입니다. 새 포도주는 발효가 되면서 팽창하기 때문에 이미 굳어버린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며 결국 부대가 터지게 됩니다. 그럼 포도주도 잃고 부대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고 계시는 새로운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낡은 틀 안에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복음은 단순히 기존 종교에 조금 덧붙이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한 새로운 시작이며 새로운 질서이며 새로운 생명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 틀 안에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금식, 때로는 율법, 전통이라는 틀 안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그 틀은 이미 굳어버려 있었고 하나님이 새롭게 이루시는 일을 닮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받아들이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의 틀을 만들어 갑니다. 내가 익숙하게 해오던 방식, 내가 이해하기 쉬운 신앙의 구조, 내가 편하게 느끼는 방식 안에서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그 틀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된다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새롭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굳어있고 기존 틀 안에 갇혀 있다면 우리는 그 새로운 은혜의 방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리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고집과 낡은 생각을 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받아들일 준비만 되었다면 그 말씀 하나만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은 놀랍게 변화됩니다. 하지만 새 은혜를 담기 위해서는 새 부대가 필요하듯이 우리의 마음도 새로운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 또 열린 마음, 하나님 앞에 배우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미 알고 있다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늘 새롭게 해주신다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변화는 현식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에서 시작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비유는 단순히 변화를 요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 앞에서 다시 정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익숙함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될 때 우리의 삶은 점점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다시 한번 점검하며 또 묵상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그릇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여전히 낡은 틀 안에서 머물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를 담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익숙한 말씀 앞에서 또 익숙한 자리에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 과연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있는가입니다. 저 말씀 들었던 내용인데, 저 말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오늘 나에게 또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또 내가 익숙하게 앉아 기도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고집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익숙함을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단순히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서 있는지 점검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은 금식이라는 종교적 행위로 기준으로 신앙을 판단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질문을 통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앙은 형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되며 또 무엇을 하고 있느냐보다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살아납니다. 그러나 형식이 중심이 되면 신앙은 점점 굳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지금 어떤 때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신랑이 함께 있는 기쁨의 때이며 하나님 나라가 임한 때입니다. 신앙은 정해진 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는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우리가 그 흐름에 순종하며 역사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는 낡은 틀 안에 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 있다면 아무리 많은 말씀, 좋은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 깊숙이 들어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여전히 옛 방식에 머물러 있다면 그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의 역사심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혹시 형식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익숙함에 안주하고는 있지는 않은지, 또 하나님보다 내 기준을 앞세우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 은혜는 준비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새 부대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수님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형식이 아니라 본질을 붙들고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관계를 중심에 두며 낡은 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새 은혜를 받아들이는 삶으로 나아가는, 또 남은 한 주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